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국이 음모를 꾸미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에게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시도다.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을 읽다가 보면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 그 위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는지, 어떤 악기에 어떤 무드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편 3편에 다윗의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편 4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의 시, 악장을 위한 것으로 느긴 옷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이 누가 지은 시편인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드로 이제 어떤 음율을 따라 또 어떠한 악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부르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이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편들이 종종 있어요. 시편 1편도 보시면 누가 썼는지 이제 기록이 없고, 시편 2편도 이제 이 시편에는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 이제 시편 2편 요 부분 1절부터 2절을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사도들이 요 부분을 인용한 그 문맥을 살펴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신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이니까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둬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때에 아마 안전뱅이였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같이 가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날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친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그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지 진짜 멋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참으로 저희로 인하여 발생한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엄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기 전에 그전에는 그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옳은 것이고 이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을 알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러고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라면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놓아준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제 협박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시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셨나이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을 행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었나이다. 대주제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원래 여기에 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쓴 시편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 요 말씀이 헤롯과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음모를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시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 세 절, 세 절, 세 절, 세 절 이렇게 12절인데 이렇게 단락을 3개씩 3개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씩. 1절부터 3절을 보면 열국이 음모를 꾸미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국이 음모를 꾸미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민족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데 어찌하여 열국이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 이 말이에요. 민족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게 다 가치 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들이에요. 헛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헛된 생각들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헛된 일들을 경영하느냐 하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에게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뭔가 해보자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연합해서 우리가 악을 물리치자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선을 행하자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잘되게 하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다는 게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뭐 세상의 관원들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관원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멋대로 살기는 살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게 내버려 주십시오.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고 하세요. 죽은 후의 심판 이런 거 없다고 하세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간섭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기준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 열국이 원하고 민족들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원하고 관원들이 원하고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시냐. 이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시도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한 인류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는 마음, 이게 마귀가 부추기는 생각들인데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고 모의를 꾸미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반역을 모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고 모의를 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경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의 뿌리인 마귀를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 곧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국이 음모를 꾸미는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소위 모의를 하는 것들이 이게 다 헛된 일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에서 벗어나자고 아무리 힘을 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못 이루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 아니라 온 인류가 마귀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덤벼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부른 겁니다. 전능자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상대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죠? 전능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민족들은 일찌감치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이제 정치를 했어요. 왕들이 정치를 한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했어요. 이미 에돔이라는 민족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 국가들도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 대신에 사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다윗. 그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셔서 친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자세요. 그분이 통치자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존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권력자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재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경영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국이 음모를 꾸미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고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사람 되실 것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귀는 민족을 동원하고 또 이 세상의 왕들을 동원을 해서 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후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 다윗한테 이렇게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 다윗의 혈통은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다윗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의 혈통에 한 씨를 주셔서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계속 반복하세요. 자, 이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셔서 거기서 종살이를 조금 하다가 오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15년 정도를 살아요. 그리고 215년 정도를 살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 거기서 종살이를 좀 하게 되죠.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때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국가, 나라로 이제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때부터 생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진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 또 여호수아 다음에 이런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까지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까지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자기네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합된 나라,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로서 통합이 된 그런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져요. 자,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돼서 남북으로 분열왕국이 생깁니다.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 BC까지 가요. 그러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왕국은 586년 BC까지 이어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너의 위,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 다윗의 집 이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 이거를 계속 약속을 해주셨는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더 이상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계속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 후에는 메데 바사의 통치를 받다가 또 메데 바사 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또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자, 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자체가 또 파괴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남지 못하고 뿔뿔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고토에 들어가서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세속적인 정부가 세워졌어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투표로 선출을 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다윗에게 분명히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잃고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끝날에 다윗보다 크신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분은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다윗보다 크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근데 이거를 시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은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89편 28절과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로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여 그의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4절과 37절에 가서 보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즉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영원히 견고히 하며 대대에 세우며 영원히 지키고 영원케 하고 영원히 지속되고 해같이 항상 있고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씨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단수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이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이 친히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어떻게 될 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불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해.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에는 너희들이 준비가 돼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될 거야. 그때에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나를 영접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앉으신 이 오른손에 안팎으로 쓴 7인봉한 책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이 인을 떼고 이 책을 열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이 인봉한 것을 뗄 사람도 없고 이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심히 울었다. 요한이 심히 울었다 그래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 책을 펴고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해 주시느냐 하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입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겁니다. 육체로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자신임을,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겁니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고 부활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이 말씀은 누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국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무리는 자기들의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셔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 문장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수 에이 호피오스모 호 아가페토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Thou art my son, the beloved, the beloved, 그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호 아가페토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the beloved예요. 그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보다 더 큰 다윗으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분으로 오셨다고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음모를 꾸미고 허사를 경영한 모든 사람들,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말씀은요,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왜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 인용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맹렬한 불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날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이 아들에게 무릎 꿇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